오늘 대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프리칭 미니스트리였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3년이나 가르치셨던 티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신 바로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전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공식 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바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대 사역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지상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뭐예요? 삶의 최대의 사명과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바로 지상 명령의 그런 과제들 받은 제자들은 믿음과 교제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오늘 마지막 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런 세계적인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민을 위한 우주적인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 동사를 발견을 합니다. 네 가지 동사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가라, go,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라, baptize,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하는 make disciples, 우리가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동사가 있지만은 다들 세 개는 분사형입니다. going, teaching, baptizing. 바로 이 세 가지 분사형은 우리 하나의 명령형 동사를 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가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명령형 동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네 가지를 함께 참고하고,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가라 했습니다. 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70문도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라, 둘씩 짝을 지어가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요. 혼자 안 하지만, 혼자 하면은 약하지만 둘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이루어 나가지요. 위트니스 제호바, 우리 여호와 증인들은 꼭 두 사람씩 다닙니다. 절대로 한 사람 다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의 명령과 마찬가지, 전도 효과를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하는,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이면 지혜도 부족하고 약점이 많습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은 서로 보완하고 또 이렇게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아가라. 그래서 뭘 말합니까? 우리 복음 전도에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우선순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먼저 하게 되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꽝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유한겔리온,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주어졌을 때에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The best, excellent, good news. The best, excellent, good news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하겠어요? 우선순위가 누구겠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하면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너희는 가되 이방인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것은 바로 네 먼저 친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을 가서 먼저 구원하라. 두 번째는 그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적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그 겸비하고 온유하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 되어 살아가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 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증인들 삼으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과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전하지 않은 죄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주님은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얻은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것을 만방에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지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느 집은 아예 식구들마다 종교가 다 다른 집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집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전부 다 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를 믿고 또한 가족 전도하는 일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천당 가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불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걸 놔둔다고 하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이렇게 각자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의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 그래서 이 가족 전도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온 식구가 정말 인가기도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또 성배, 또 우경이, 또 아들 둘 데리고서 이렇게 오니까 우건사님 좋으시죠? 아멘. 좋으시죠? 7월 달에 이제 성문이도 또 결혼식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정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함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정말 가정 천국이고 교회 천국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태신자 전도법입니다. 우리가 배소서 우리 함께 했죠? 배소서가 뭐예요? 애를 배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배소서. 배소서는 뭐예요? 전도하라 하는 거예요. 배소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잉태하는 거예요. 애를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그럼 그를 뭐예요?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어서 몇 달 동안이요? 10달 동안 품어가지고서 이제 자라게 해야 되는, 잉태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또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 임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금년에는 꼭 누구를 전도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태신자에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뭐예요? 출산할 때가 이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잉태한 다음엔 뭐예요?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탯줄을 통해 가지고서 태아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세요.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영적인 공급을 하는 겁니다. 양분을 공급해 주는,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의 그런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름 부를 때마다 한 번씩 찌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언젠가는 생고구마도 날고구마도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소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됩니다. 부드럽게 대화해야 됩니다. 자상한 관심, 또 때로는 뭐예요? 식사에 초대. 아이고, 밥까지 먹여야 돼?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왜? 밥 누가 먹습니까?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식구처럼 대하는 겁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성품 좋은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좋은 성품이 뭐예요? 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식사에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정과
깊은 관심이 담긴 마음으로 또 충분히 기도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를 권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억셉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영적 양식을 공급하라. 기도하는 일이죠. 세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비장한 각오는 뭐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지만 언제 어느 일이 걸려가지고서 어제 그제 필라델피아 우리 바로 제가 고트만입니까? 고트만하고 몰 있는데 그 앞에 비행기가 또 의료 저기 비행기가 착륙 돼가지고서 요즘에 이렇게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남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괜찮냐고. 필라델피아에 비행기 추락했다는데 우리가 이런 언제 이런 일 당할 누가 그런 거 알고 갔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그때 주저 말고 잡아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전도에 임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지한 대화의 호소를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지한 분명한 자세 가지면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진지한 대화 호소인데 그래서 그런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또한 저들을 변화시키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뵙타이징 말씀하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세례 문답할 때에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계약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약식 세례를 해도 바로 물이 닿을 때에 바로 그 물이 뭐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저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영의 인도와 섭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세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인으로 하여금 분명한 소속감 내가 등대교회입니다. 세례인이다. 입교인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소속감과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례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책임감이 주어지고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12차 성경 통독을 매일 듣습니다. 매일 말씀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들으면 뭐예요? 자꾸만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갖고 내가 다 한 것과 같이 착각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만 생겨서 안 됩니다.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그냥 새기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그 신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면은 행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그 착각이에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신앙은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신앙인은 알고 난 후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즉 실천이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깨달은 것, 또 마음에 새긴 것을 내 삶 속에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래야 뭐예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오류가 바로 뭐냐? 오래 믿은 사람들, 모태 신앙자들, 몇십 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뭐예요?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뭐 착하면 몇 장 몇 절 뭐 그냥 줄줄줄 외우는데 외우고 알면 뭐합니까? 그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삶이 뒤따라야만이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했다고 하는 말은 지성과 인격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성과 인격과 행동. 그게 일치되는 거예요. 지성인인데 또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삶은 형편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뭐 지성을 갖고 인격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희생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전도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네?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명령 주셨지요. 네? 전도가 쉬울 것 같으면 모토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겠어요. 전도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쉽지 않지만 전도의 상급이 여러분 가장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하면서 하늘의 열린 문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24 장로들 네 생물들이 이제 면류관을 벗어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금면류관 누구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뭐야? 같이 읽어보세요. 전도는 특별한 용기, 인내와 수고와 투자가 필요하다. 아멘. 전도는 특별한 용기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또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잉태해가지고서 10달을 그렇게 폐가 불러오면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절에 보면은 거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죠.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하면서 그 이름 뒤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인카네이션 성육사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알파 오메가는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절에 그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바로 현재적인 축복이지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루어나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세 단어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여호와 이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 20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분부한 대로 순종할 때에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 오늘 임원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